성령께서 여러분 심령을 어루만지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구원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치료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귀머리가 듣게 하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문둥병이 치료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으면 여러분에게도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눈이 떠지는 역사 일어납니다. 안전병가 일어나는 역사 일어날 것입니다. 암덩어리가 성령의 강력한 불러 태워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근심, 걱정, 염려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시험하라 보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책망할 것이 있으면 책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책망은 빛으로 옵니다. 주님의 빛이십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같아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이 밤에 주님의 빛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생명의 빛을. 이 세상은 어둠밖에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를 빛을 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빛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오직 빛이십니다. 무슨 빛이시라고요? 생명의 빛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분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빈부귀천 모든 사람을 가리지 않고 공평하게 시간을 맡깁니다. 우리 모두에게 시간을 나눠주십니다. 어떤 이는 70년, 어떤 이는 80년, 어떤 이는 좀 더 건강하면 80년 그 이상도 살 수 있죠. 어떤 이는 20대, 어떤 이는 30. 태어날 때는 순서가 다 달라도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시간들이십니다. 세월이십니다. 이 세월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소중하게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아끼라 합니까? 돈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합니다. 우리에게 세월이라는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일을 우리는 청지기로서 이 시간의 개념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든지 게으르든지 시간은 급하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우리가 후회 없는 시간을 살아야 되겠죠. 후회 없는 세월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월을 잘못 보내면 후회하게 됩니다. 한탄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께서 맡기신 이 시간 적극적으로 주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종일관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충성한다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맡기신 이 일에 중대에 포기하지 않고 죽는 최후의 시간까지 우리는 충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주님께로부터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떤 자가요? 무슨 일이든지 중대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견디는 자가 상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주님 맡기신 이 세월을 아끼지 않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주님의 일을 중도에 포기해버리고 육체를 따라서 세상으로 가버리면은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일들이 숲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은 어떤 자가 복되답니까? 참고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가 맞이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종말이 작정되어 있음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종말이라는 시간이 옵니다. 개인의 종말 혹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재림, 언젠가는 개인의 종말이든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이 예수님 믿는 하나님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자세들을 살펴보면은 종말에 대한 그 의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자신들도 아마 돌아보면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점점 세상 것이 미혹되어서 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고난이 오면 회개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생활 자세는 도무지 뭡니까? 개인의 종말이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든 종말의 때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월을 잘못 보내고 시간을 잘못 보내고 그러다 종말을 맞이하게 되면 기쁨이 아니라 통곡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불행을 맞이하지 않도록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이 말씀대로 우리는 가슴에 새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랍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권면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라.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교회생활이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하라. 그런 의미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짧은 인생 세월들 시간을 보낼 때 매 순간순간마다 경건하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거룩한 생활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그냥 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을 술 마시는데 시간 다 보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TV나 나이 먹자시니 하고 세월을 다 보내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낚시하는 재미에 푹 빠져서 세월을 다 보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국내 여행하며 세월을 다 보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도박하는데 세월을 다 보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도둑질하는데 다 세월을 다 보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서도 불순종하면서 세월을 다 보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 세월을 그냥 다 보내버립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우리 이 세월을 아무렇게나 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경건에 힘쓰시 바랍니다. 거룩한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때 어떤 교회가 어떤 성도가 어떤 목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어떤 권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어떤 성도가 교회를 다니는데 주님 오실 때 그 신앙생활하는 그 자세
그 모습 보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하신 말씀대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또 어떤 자는 더러운 자 있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직분을 받고도. 근데 더러운 자는 주님 오실 때 어떻게 하랍니까? 그대로 더럽고, 나 예수 믿는데요, 말씀과 주님의 피로 내가 죄를 지었지만 다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 물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죠. 그 회개했으면은 이제는 불의한 자가, 더러운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 불의를 행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교회 안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일대로 갚아주리라 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리 길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근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계시록 22장 10절 이하에 쭉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말씀들을 지금 불신자인데 주시는 말씀입니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자, 계시록에 22장 16절에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절을 보내 이것들을 너희가 정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시 뿌리어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내 사절을 보냈다 합니까? 교회들을 위하여.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된 성전된 여러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내게 정언하였다 합니다. 증거하였다 합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 무서운 말씀을 교회들에게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실 것입니까? 불의를 행하다가 주님을 맞이하실 것입니까? 더럽게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한다 하십니다.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다 하십니다.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주님이 갚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일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행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일을 위해서 시간과 정력을 모두 부을 자들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그 환난의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명을 지닌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세월을 아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세월을 아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워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복음 전하는 자들을, 교회들을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잡아 가두는 일에 앞장서서 많은 크리스찬들을 고통을 주고 핍박했습니다. 그런 일에, 그 악한 일에 앞장서던 그 바울이 어느 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일들이 얼마나 잘못되고 큰 죄에 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주님이 어떤 자로 세우셨습니까? 복음 전하는 자로 바울을 택했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이방인과 이스라엘에 복음 전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주님을 만나서 마침내 바울은 주께 받은 십자가,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사명으로, 이 사명이,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이 가장 좋은 사명임을 알고 일생을 주님에 맡기신 이 일에 게으르지 않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몸을 바쳤습니다. 주님께 받은 이 사명을 자신의 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우리도 바울처럼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당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을 거두렸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 충성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보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 충성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보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25절에서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십니다. 자기를 사랑하니까, 주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니까 주님께 맡기신 이 사명을, 이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겨울을 아낄 수가 없습니다. 때가 악화됐는데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죠. 24절에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거들어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25절에서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내놔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그 당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믿는 모든 교회들이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맡기신 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 맡기신 이 청지기 직분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 전하는 일은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일이란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에 동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너무 이기주의고 교회들이 정말 세월을 아낄 줄 모르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바울이 하신 말씀들을 우리는 가슴에 잘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예기치 못한 날
우리가 시간을 잘못 보내면 우리에게 고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정말 세월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물질도 이거 잘못 사용하면 우리에게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 주신 이 돈을 잘 사용하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도박에 빠지고 나쁜 일에 사용해버리면 그 가정이 엉망이지 않습니까?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가정을, 그런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그 돈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면 주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욕심내지 마시고. 요즘은 교회들도 너무 욕심이 많고 너무 욕심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열이 됩니다. 교회들도 보면 부자는 부자끼리, 돈 많은 사람끼리 잘 모이고 보니까 또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도 그 사람들끼리 또 모입니다. 주님처럼 낮은 자리에 가서 낮은 자를, 지극히 적은 자들을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내가 똑똑하다고 자기 자신을 자꾸 드러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분열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위에 반석의 집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교훈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교훈을 지키지 못하는 교회는 외형상으로는 클지라도 결코 주님 몸된 교회를 굳게 세울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 이 말씀들을, 교훈을 가슴에 잘 지켜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